오늘의 창세기 26장의 말씀, 우리가 설을 지내고 첫 번째 하루죠.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1월 달이요, 음력을 쓸 때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은 이방 나라에서, 블레셋 나라에서 요즘 같으면 이민을 갔어요. 미국이 이민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거기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서 자기들은 흉년이 들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100배나 엄청 풍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풀이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가서 다 막아버렸어요. 이게 풍년이 든 근원이 이 우물이구나, 다 막았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촌이 논삼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잘 되면 배가 아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면 이 농사 짓는데 얼마나 늘 열심히 다 했습니다. 땀 흘리면서 농사를 했는데 거름도 많이 주고 땅도 깊이 파서 농사를 잘 열심히 때를 따라서 이렇게 잘 김도 매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비가 안 온다는 겁니다. 비가 안 와요. 저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가 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한마디 요즘 같으면 우물을 팠으니까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우물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됩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갔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늘이 도와야 한다, 그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또 축복을 주신다 하는 이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이 이제 그 아들이 블레셋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하나의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물을 파고 농사를 잘 질 수가 있었냐? 그래서 이들은 우선 농사도 농사지만 가축에게 먹여야 할 물을 찾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들에게, 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을 많이 키워요. 이게 날마다 물을 먹여야 하는데 비가 안 오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제로에서 그 양들을 먹이게 됐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랬어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거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창대케 해주시면 사업이 창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왕성하고 번창케 하시면 왕성하고 번창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큰 부자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 이 말씀을 순종하라 하면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난 이삭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았냐? 첫째로 그는 철저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삭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이다.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이사할 때도 예배를 드리고, 차를 샀을 때도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장수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근본을 따질 수 있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기도하는 축복 기도,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축복받는 비결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고 주일 성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의 뿌리는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는 가정의 큰 비결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렸냐?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브라함,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단적으로 아들 이삭까지 바치라 할 때도 예배를 위해서, 번제를 위해서 순종했다. 그러니 다른 것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아들 이삭이 본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런 아브라함에게 가문이 번창케 합니다. 또한 이삭의 가족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일을 하니까 그 자녀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을 하니까 그 자녀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을 하니까 요셉을 비롯하여 12 아들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손 대대로 그 축복이 이어지는 비결은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금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년은 모이기에 힘쓰고 보다 더 예배 드릴 곳이 없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